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쌓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는 때로는 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순례길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길에 오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하며 더 가슴 벅찬 일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함의 영이시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찬송가들에는 익숙했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가기도 했고 특히 주말 수련회와 같이 교회가 주관하는 활동이 있을 때면 큰 기대를 안고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런 편안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교적 따라 부르기 쉬운 복음 성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후렴구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뜻도 모른 채 그저 즐겁게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들어보셨거나 불러보셨을 겁니다. 바로 주님, 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와 같은 가사들이 반복되지요.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제가 무슨 의미로 노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멜로디가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그 찬양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아주 우선적이고 절실한 기도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교적인 삶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섰고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넘어가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경계선을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 신앙에 어떤 마법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탄생은 말 그대로 탄생, 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유치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경험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에 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승을 찾고 멘토를 구하고 책을 읽고 성경 자체를 파고들며 제 신앙생활을 한 단계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는 곧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열정과 흥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정상에 오른 듯한 벅찬 경험 속에서 저는 앞으로 어떤 장애물도 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빠르게 나아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존 버니언이 철로 역정에서 묘사한 절망의 늪과 같은 어려움은 제게 없을 줄 알았죠. 저는 또한 일부 단순한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회중 앞에 서서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와 같은 화려한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빠르게 배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제 삶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삶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이 영혼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양심과 탁월함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자기기만 능력이나 성령의 책망을 견디는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의 현재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 간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가르쳤듯이 영적 성장의 증거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잡성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한층 더 강렬해집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진전이 얼마나 미미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매우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올여름 저는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제 취미는 아주 빠르게 바뀌니까요. 저는 쉽게 실증을 내고 새로운 활동들을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 삶과 마당을 환하게 밝히고자 장미를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미를 키워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과학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자연 세계의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와 같은 것들이죠. 저는 자연이 또 하나 혐오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미 정원입니다. 장미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장미를 키우려는 시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거대한 우주적 음모에 휘말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연의 모든 힘이 장미를 키우려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 집결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구멍을 파고 장미를 심고 물을 주면 끝이라고요. 대부분의 식물은 물, 햇빛, 약간의 비료만 있으면 잘 자라니까요. 하지만 장미를 사랑하는 곤충은 10,000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장미 덤불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자라는 기미를 보이면 즉시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박테리아 감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됩니다.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노력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저는 장미를 키우는 것이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투쟁입니다. 3주에 한 번씩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때쯤이면 잡초와 기생충, 벌레들이 이미 당신이 애써 가꾼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을 테니까요. 장미는 매일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비관적으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장이란 편안히 뒤로 물러앉아 자연의 순리대로 내버려 둔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연의 순리대로 내버려 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만약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연의 순리대로 방치된다면 그 영적인 힘은 5분 안에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품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말하는 소위 정적주의라는 이름 아래 퍼지는 생각은 파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화,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훈련된 분투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일생의 투쟁, 목숨을 건 투쟁, 그리고 평생 지속되는 투쟁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 성장의 세 가지 주요 장애물로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를 꼽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육신이 어떻게,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선이 아닌 세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전쟁 속에서 승리가 쉽다고 가정하는 것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루터의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주변의 타락한 자연, 우리 자신의 타락한 인간성, 그리고 천사라 불리는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자연, 타락한 인간, 타락한 천사. 이것은 루터가 말한 세상, 육신, 마귀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듯이 우리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땅에서 인간의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근원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 자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노동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상대해야 하는 고된 투쟁이 될 것이며 생명의 탄생조차 해산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엄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 파괴, 질병, 폭력이 언제라도 덮칠 준비를 하고 도사리고 있는 공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휩쓰는 거대한 태풍이나 여름 장마철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자연의 폭력성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력합니까? 신약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속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연히 우리와 씨름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육신, 즉 타락한 인류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증오,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 적대감,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적이다 라는 격언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당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내면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육신과 영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회심할 때 우리는 즉시 죄로부터 깨끗해지거나 죄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서 살아난 새 사람과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머리가 잘린 닭에 비유했습니다. 머리가 잘린 닭은 즉시 죽지 않고 온 마당을 피를 튀기며 뛰어다니며 혼란을 일으킵니다. 사실상 그 닭은 죽은 것이지만 닭 자신만 그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옛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죽음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죽어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굴복하기 전까지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조차 넘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미미하며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반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은 마귀, 즉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오늘날 과학적 이해가 깊어진 시대에 마귀의 존재를 믿는 것은 세련되지 못하다고 여겨지며 조롱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실체로 묘사됩니다. 그는 전능하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하며 타락한 천사들의 군단을 지휘하여 우리를 비방하고 타락시키고 유혹하여 파멸로 이끌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악은 중성명사가 아니라 남성명사인 포네로스로 문자적으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명백히 사탄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저항하는 세상, 영의 작은 승리조차 미워하는 육신, 그리고 빛으로 가장하여 우리를 평생 유혹하려는 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 이 적들에 맞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 그리고 그의 교회와 은혜의 수단들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발걸음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